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한 번에 설명을 하기란 참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두 사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라 안 하고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시며 복음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목 속에 사실 오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자꾸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을 많이 내는데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37절, 38절을 잘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저기 30절에 보면 40년이 찼다, 이 말은 광야생활, 모세가 광야생활 40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80이 됐어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확실하게 목적이 있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모세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우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물론 율법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만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던 그 율례대로, 그 율법대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전 설계도와 같습니까? 아니죠.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설계도대로 교회를 안 짓고 이렇게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걸로 이래 지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덜렁덜렁 이래 마스크나 끼고 이래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소도 몰고 와야 되고 양도 몰고 와야 되고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제물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감사의 뜻으로 그냥 신사임당이나 그 100만 원짜리 그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 이거 해가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왜 이래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율법을 다 어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래 예배드리라 합니까? 율법에 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디 여자들이 여기 들어와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예배를 이리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모든 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율법의 완성자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죄가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럼 율법의 완성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오케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 가지수가 613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10개만 똑 떼갖고 10계명이라 10계명 딱딱 외우고, 그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고 이러면, 나 예수 좀 믿는갑다, 신앙생활 좀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좀,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낸 게 10계명이고요. 나머지 603계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명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오늘 우리 점심 반찬이 뭔지 모릅니다만 거기 갈치 들어가면 큰일 나요. 율법대로 하면.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그건 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 돼지고기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아주 자유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전부 자유하게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두 분을 살필 건데, 첫째는 모세, 오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38절 봅시다. 시내사레선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 즉 모세다. 모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저 말씀이 저는 가장 잘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사람이 모세다 이 말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뭘까요? 물론 율법이겠죠. 근데 그 율법에서 멈추면 안 돼요. 율법이 지칭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제가 이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혹시 또 깜빡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모세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세가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변화상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모세가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언제 좀 큰 소리가 나오네요. 아다요. 변화상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세 걱정을 해요.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모세는 예수님 모를 낀데 만났나? 이라고 있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 말씀 38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는 말씀, 저걸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 모세다 이 말이에요. 왜 목사님 거짓말도 잘한다. 모세 시절에 예수님 오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입니다. 몇 장 볼까요? 5장이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49절. 자, 잘 보세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자, 너희가 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유대인들을 고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모세는 믿는다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믿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모든 선지자들 글과 모든 시편의 모든 글들, 즉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인용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이시거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이고 요새는 신약 시대인데 성령 시대인데 무슨 이 꼬리타분한 구약 성경 봐가 뭐하겠노.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뭐 성막 설계도 성전 설계도 그 다음에 안에 그 여러 기구들 그 다음에 예배 제사 종류 이거 우리한테 알려줬지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하면 끄뻑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 믿지 않는다는 말은 똑바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뭘 말하는지도 옳게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건 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만났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서로 말씀을 합니다. 그죠?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자, 또 한 사람 더 볼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봅시다. 아브라함 별명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잘 아시잖아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 다음 또 하나. 너무 점잖아지셨나? 복의 근원. 두 이야기는 꼭 하잖아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나 에녹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의 모델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 그 아브라함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과 일치한 것, 이걸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예시해 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누가 더 어른입니까? 나이 차이로 볼 때. 아브라함이 훨씬 어른이죠. 한 400년에서 한 50년 차이 납니다. 이거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물어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 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400년 후에 선조예요. 조상이에요. 그러면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율법의 율자도 모르죠.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보다 400년 선배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 때 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럼 율법 모르면 천국 못 가겠네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나 율법 율자도 몰라도 하나님 나라 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갔을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하나 또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요? 아브라함이 뭘 대단한 일을 했길래?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일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거기에 대해서 두드렸더만은 이제 아무도 그 소리는 안 해서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물론 이 말씀 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했는데,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답이 저겁니다.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겁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이 믿음 역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요. 즉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거지 독자 이삭을 바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자꾸 헷갈립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변화선상에서도 안 왔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 이거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 안 찾겠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이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모르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왜? 예수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걱정 마세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압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찾아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귀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56절부터. 자, 잘 보세요. 56절.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어요. 나의 때란 예수님의 때를 말합니다. 즉 메시아의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 볼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복음이신 그분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다가 보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와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것을 보고는 천국에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점심 식사하시고 제 사무실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아직 안 봤지만 이미 되어질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기뻐했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어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 아니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즉 예수님을 보고 아직 50도 안 된 놈이 이 말이죠. 맞죠? 예수님 33살인 거. 3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네가? 이래 되죠. 저 질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58절 읽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정체가 저기에 나와요. 58절 조금만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기 답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자꾸 부르면서 유명한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라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한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꾸 갖다 붙여요. 거기에 맞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저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있었느니라. 즉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아담마다 해요 진짜로. 저게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말씀을 보고 사람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독자 이삭을 바치다. 독자 이삭이요. 그거 다 설명을 하면 시간 엄청 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몸에서 이삭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내 나이가 99인데 우리 마누라도 지금 90인데 무슨 우리 사이에 자식을 자꾸 준다 아들을 준다 그러셔. 하나님은 참 답답하신 분이네. 좀 내 상황이나 알고 좀 저런 소리 하시지. 이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주시거든요.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 하니까 예 얼마든지요.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을 하죠. 증거를 하죠.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고 바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용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들 골몇 번 죽어도 하나님은 골몇 번 더 부활시켜 주신다. 소생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저거를 저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그 말씀도 여러 번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성경만 잘 읽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저 말씀이 14절이 왜 소중한가 하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래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을 시절인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절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아까 그건 우리 봤잖아요. 즉 아브라함의 복이 그 이방인에게 미치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면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모든 성경은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사람이 알아가 찾아가는 예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아브라함하고 모세 보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갑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네,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를 찾아갑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이거 하려면 이거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사람이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아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예수님의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언약한 거 정한 후에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데 1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16절 이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혹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 후손들로 혹은 네 씨들로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지 않고 딱 하나를 가리켜서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후손 그 씨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육신으로 출생은 안 했지만 내 후손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내 후손이라고 불리움받는 그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되었으니까 17절 고단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저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더 멀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겠죠. 원시복음, 첫복음, 여인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그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미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보다도 이 율법은 이 약속의 말씀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19절. 그럼 율법 왜 주셨나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하도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니까. 근데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완벽한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헛짓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뜨끔할까 싶어서 말을 못해. 십계명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를 믿으면 십계명은 절로 지켜집니다. 율법을 그럼 주신 이유는 뭐? 죄 좀 깨달아 알아라.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 알아요. 죄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은 쉽게 말해서 거울과 같아요. 얼굴에 시꺼먼 껌덩이 묻었어. 근데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껌덩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거울 딱 보니까 시커멓거든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유리 깨갖고 긁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전에 성경, 우리 개혁 성경에는 지금 우리 개정개혁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좀 깨달아 알게 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야 돼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이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를 그래 믿으려고 들어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도 안 되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돼도 안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이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도 복음이고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정죄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가능하시면 기록으로 좀 남겨놨다가 장절만이라도 기록을 남겨놨다가 쭉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은 율법에 죄가 없어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우리의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로마서 4장 이게 대한 설명을 제일 잘 해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이 로마서 4장은 저자가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전글을 한 겁니다. 육신으로, 즉 유대인인 사도 바울 자신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글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저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데 독자 이삭도 바쳤는데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고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친 그것으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있죠. 왜? 야, 나는 독자 이삭도 바친 사람이야. 너희 중에 아들 바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이래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를 가지고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독자 이삭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3절
아직도 성경을 못 깨달아 알았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철퇴를 가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이걸 인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좀 제발 좀 들어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거는 독자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열심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으로 드리는 열심 아닌 건 전부 죄송한 표현입니다. 헛박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이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했는데요. 내가 저 일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 일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몇 개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 뭐 훌륭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개척교회 몇 개 세우면 천당가 그런 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없는 사람이 자꾸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텐데 개척교회 한 개수를 자랑하고 있어. 오절 저게 복음입니다. 잘 한번 봅시다. 5절.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걸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저겁니다. 일 하나도 안 해도 또 이 말하면 또 이상한 말이 돌아와요. 이태식 목사는 일 안 해도 된다더라. 일 하지 말라 한다. 자꾸 이래 오해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일 하나도 못 해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를 들까요? 구원받은 강도.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와, 그래도 일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사도바울 넘어갈 사람 없지. 사도바울인데 그 말하면 사도바울 뒤로 자빠집니다.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봤냐 이거예요. 내 같은 괴수 죄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다 나왔고 스데반 완전히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잡아 죽이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자꾸 사도 바울은 뭐 1, 2, 3차 전도 여행 어디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 고게 하셨다.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봅시다. 지금 저기 그 말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한 사람 더 소원합니다. 다윗 소원합니다. 6절에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고요. 그 목숨 누가 주신 건데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건데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불법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거 사함을 받고 온갖 죄가 꽉 차가 있는데 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얼마나 못됐는데요. 우리 그래 말할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 근데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까딱 없습니다 하실 분, 예수 없어도 단 한 인간도 없어요. 우리 죄가 억산입니다. 죄악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게 저 말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저게 예수 믿는 겁니다. 딴 거 믿지 말고요.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자꾸 보여주고 예수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가서 봤더니 복음은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모세시대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발 딴 거 보지 마세요. 어느 영화 목사님한테 가면 그냥 기도 한번 팍 해주고 그냥 금방 다 낫고 뭐 제가 사해주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성전과 제사, 제도,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잖아요. 예수 아니고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안에서만 만나지.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예배로 확실하게 예배되게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령이 있거든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